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걸 다 아실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통찰을 주는 성경 속 한 장면,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요, 장영훈 목사님의 창세기 18장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말 그렇죠. 우리 모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나?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들죠.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놓으신 게 있다면 과연 내 기도가 그걸 바꿀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질문들인데요. 놀랍게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아주 깊은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질문들의 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 그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돔이라는 도시를 심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혼잣말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고민하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내 계획을 들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여기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왼쪽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은 그냥 명령만 내리면 끝이죠.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오른쪽처럼 당신의 계획, 그것도 심판이라는 엄청난 계획을 아브라함하고 공유하고 계세요. 이건 아브라함을 단순한 종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자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관계가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는 해리 홉킨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공식적인 직책도 없었는데 백악관에 살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대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1급 비밀부터 아주 사적인 고민까지 모든 걸 이 친구하고 나눴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바로 이런 모습에 가까웠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님은 왜 소돔 심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이 땅의 하나님의 의와 공도,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파트너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계획을 정의를 세우는 파트너가 아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이렇게 특별한 동역자 관계, 이게 도대체 뭘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정말 놀라운 담대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와, 이 질문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얼핏 들으면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따지고 드는 것처럼 들릴 정도예요. 하지만 이건 절대 불신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제발 봐주세요 하고 때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주장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정의롭게 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역사 속의 한 유명한 이야기, 칼레의 시민들을 떠올리게 해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영국 왕이 칼레라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을 때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던 시민 6명이 도시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자원합니다. 이들의 의로운 희생에 감동한 왕비가 왕에게 간청했고 결국 왕은 자비를 베풀어서 도시 전체가 살아났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소수의 의인을 근거로 다수를 위한 자비를 구하는 건 말이죠. 자,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아요.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끈질긴 요청을 단 한 번도 귀찮아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담대했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의 중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감히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과 겸손의 완벽한 균형,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겸손하고 끈질긴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죠. 바로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노예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싸웠어요. 수많은 조롱과 정치적인 실패, 건강 악화 속에서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겸손하고도 끈질긴 기도와 노력은 결국 세상을 움직였고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죠. 네, 겸손하고 끈질긴 기도는 정말로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동역자 관계, 그분의 정의에 근거한 담대함,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끈질긴 태도,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명령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는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완벽한 정의에 근거할 때, 또 겸손하고 끈질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의 의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안타깝게도 비극적입니다. 결국 소돔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고 도시는 멸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 결과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마지막 숫자 10 안에 사실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 숨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만약에 소돔의 의인이 단 10명만 있었다면,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이 나라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이 바로 그 의인 10사람 중 한 사람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